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중심으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죠. 자, 4장 23절, 24절 다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못 그리실까봐,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전체가 통일된 그림이 안 나올까봐 제가 열심히 이렇게 아래 한글로 만들었습니다. 자, 요게 지금 맞는 그림입니다. 요게 맞는 그림. 처음부터 이렇게 그리셨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그리셨어요? 예, 여러분이 그린 거하고 어제 그저께 그린 거하고 제가 이렇게 그려준 거하고는 비슷하다 그러면 저랑 호흡이 좀 맞는 거고, 제가 착하면 척하고 알아듣는 거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처음 보는 그림이다 이렇게 하면 벌써 안 되겠죠. 자,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가운데 동그라미, 중간에 동그라미, 겉에 동그라미. 그래서 가운데 동그라미는 축이고 중심이고, 두 번째 그 동그라미와 이렇게 6개의 살을 붙이는 것입니다. 자, 가운데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 아유, 대답을 잘 해주셔서 감사해요. 알아도 입술을 벌려서 말을 할 때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 가운데 중심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져야지, 내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지면 그 인생은 안 된다라고 우리가 어제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 수레바퀴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맨 끝에의 동그라미의 끝에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 순종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한번 써볼까요? 맨 끝에 동그라미 안에다가 왼쪽에는 순, 오른쪽에는 종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네, 순종의 삶.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얘기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얘기이지요.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더 많이 나오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대로 행한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들은 지식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제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 인생. 자, 6개의 살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네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배. 가운데 맨 위에다가 예배라고 쓰는 것입니다. 예배.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잘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 예배. 그 옆에가 말씀이었지요. 자, 예배, 말씀. 그 옆에가 교제였지. 교제. 그 다음에 가운데가 맨 밑에가 섬김이었어. 섬김. 그 다음에 그 옆에가 기도였지. 기도. 그 다음에 그 옆에가 증거였지. 증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어제 그렇게 쓰셨지요? 그저께도 그렇게 쓰셨지요? 예. 첫 번째 예배, 말씀, 교제, 섬김, 기도, 증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수레바퀴의 삶이 매일마다 지속되어지고 계속 평생 지속되어지고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건강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 8가지 수레바퀴 삶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지고 기본이 되어지면 견고하게 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10가지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빨리 끝나면 또 다른 내용들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축 가운데 가장 위에 있는 축이네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예배란 무엇일까? 많은 정의들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애와 존경심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와 넓은 사랑에 감사하며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베푸신 넓으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예배,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영감 넘치는 예배. 그래서 그 NCD의 그 질적 성장의 그 첫 번째 8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예배인데 그 예배에 영감 넘치는 예배, 영감 넘치는 예배, 영감 있는 예배, 영감 있는 예배. 주님을 만나는 예배, 은혜로운 예배, 기쁨이 충만한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 충정교회 가운데 날마다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저는 여러분들이야 이제 한 교회를 선택하시고 또 한 교회에서 꾸준히 몇십 년 동안 또 사역하시니까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여러 곳에 많은 교회를 가볼 수 있는 축복이 있었어요. 물론 그게 축복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특수 상황에 선교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한 교회를 섬기지 않고 담임 목회를 하지 않고 또 이렇게 교육 목사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 해보고 또 제가 집회도 여러 군데 가보고 또 여러 군데 이게 탐방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만 접할 수 있었던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또 경험들을 허락하셨던. 그래서 우리의 옛날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봐요. 옛날 예배. 여러분 옛날에는 어떻게 예배 드렸죠? 잘 드렸죠. 잘. 그렇죠? 네. 잘 드렸죠.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정성을 다 모아서. 옛날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 새 옷을 입고, 그렇죠? 단정히 입고, 평일날은 그 옷을 접할 수 없었던, 하지만 주일날 되어지면 예쁜 옷을 입었던 그리고 헌금을 낼 때는 1,000원짜리를 할지라, 옛날에는 1,000원짜리가 아니라 500원짜리, 100원짜리, 10원짜리도 있었나요? 조일 성사님 어릴 때 지폐가 1원짜리, 1원짜리가 있었답니다. 지폐가. 아셨어요? 예. 그래서 다리미로 다려서 헌금 드리신 분, 그런 기억이 있는 분은 들어봐요. 다리미로 다려서. 여기도, 여기는 비슷한 세대예요. 그렇죠? 비슷한 세대. 이렇게. 다려서 헌금을 준비하고 정성껏 어떻게 내가 이 구겨진 돈을 드릴 수 있겠는가 잘 다려서 드리고 하는 이런 모습들, 정성을 다하는 모습들이 있었겠지요. 늘 맨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들, 또 사모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 참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모습들은 또 계속 이어져 가면 좋겠고, 우리가 좀 더 이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면 좋겠지요. 저는 이렇게 제가 원주에서 있을 때에도 제가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선교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한 교회를 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교회에 속해 있는 단체의 책임자가 아니고 이 400개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번 주에는 이 교회를 예배 가서 드리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 다니진 않았지만 많은 교회들을 가서 예배에 참석을 했던. 그래서 어떨 때는 11시에 작은 교회들을 한번 가보면 성도들은 썰렁하지요. 3명, 4명, 5명, 10명 앉아있는 교회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무튼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튼 이제 가서 이렇게 보면 어떤 교회 가서 이제 뒤에서 딱 이제 이렇게 일찍 가서 하고 저분이 왜 왔을까? 선교단체를 하는 분이 헌금을 받으러 왔을까? 그런 마음이 있을까봐 그 교회 같이 갔을 때마다 감사 헌금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미리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 어떤 교회를 딱 가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곳에 임한 것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은혜를 받고 와요.
때로는 은혜를 받고 오고 참 이게 뜨겁지도 않는데 뜨거워요. 뭐 사람도 몇 명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지성과 그 열정과 그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사람이라는 것, 이 감정이 있으니까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구나, 통치하시는구나, 주의 나라가 임하고 있구나,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이런 사실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순서와 상관없이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교회에 딱 앉아 있으면 찬바람이 불어요. 진짜 불어, 진짜 불어. 마음이 썰렁하지요. 그러면 제가 울다가 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주님,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주여.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가 그러냐, 어떤 교회가 다 그러는 건 아니라, 어떤 교회는 정말 썰렁하고, 막 준비가 안 된 모습이 그냥 딱 보여 벌써. 그리고, 하여튼 그래, 하여튼. 모든 것이 다 준비 안 된 모습.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마음이 이게 아프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 교회들을 또 접하면 또 영감이 있는 예배들을 또 접할 수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데도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배에 대해서 소중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으며 예배가 얼마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예배를 이렇게 해서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떠한 그 틀을 놓고 그 안에서는 또 자유롭게 잘 준비돼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하고 또 우리에게도 뭐 은혜가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이렇게 형식적으로 또 이렇게 치우친 경우가 많이 있고 너무 틀에 매이다 보면 우리 안에 영감들은 사라지고 또 그런 모습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열망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또 정말 한 20, 30년 전부터 이런 경배 찬양의 역사가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그 교회들이 막 이제 교회들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전에는 막 이 선교단체의 찬양 팀들이 정말 아주 인기가 좋았을 정도로 정말 그런데 이제는 교회 내의 청년들 또 장년들 또 이런 모든 악기들 이런 분들이 이제는 뭐 선교단체 필요 없어도 더 선교단체보다 더 잘 준비된 예배 또 찬양팀 이런 섹션들이 다 있어서 얼마나 교회 내에서도 은혜가 있는 모습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들어올 때 여러분들의 표정과 이런 모습들 있지만 우리가 한 시간 동안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정말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답답함이 풀어질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얼굴로 표현되어지고 그래서 나갈 때 여러분들과 함께 악수를 다 할 때는 여러분의 얼굴에 막 빛이 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혹시 자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늘 예배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러는 분들도 있고 물론 그것이 은혜가 안 돼도 또 저를 격려하고자 이렇게 또 말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지만 그래도 함께 이렇게 나누는 것이 참 좋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평생 드려야 되잖아요. 정말 우리도 여기서도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어제 밤에 우리 만났잖아. 근데 이 새벽에 또 만나잖아. 어제 새벽에 또 만났지요. 이야, 이건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어떻게 일주일에 이렇게 많이 만나나요? 어떤 친척이 이렇게 많이 만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이 예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예배를 드려요. 벌써 지겨워하시면 안 돼. 벌써 지겨워하시면 안 돼. 이 예배를 그래서 여러분 즐기셔야 돼. 막 은혜를 누리셔야 돼. 막 행복함이 막 넘쳐야 돼. 잘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나중에 거기 가서 하루 종일 하루라는 개념도 틀리겠지만 또 주님을 찬양하고 또 저 앞에 예배하고 또 함께 경배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또 이 한국에 앞서가는 교회들도 제가 탐방 가보기도 하고 서울에 집회가 있으면 일찍 가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쪽 가서 또 집회를 인도하고
제가 그거에 가면은 어떤 주보 같은 것들을 다 갖고 오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하고 이렇게 느끼기도 해요. 그리고 또 외국을 또 이제 가보면서 그런 이게 좀 우리보다는 좀 자유로운 교회들을 보면서 막 깜짝 놀라는 그런 예배들도 있어요. 어떨 때는 뉴질랜드 가서 사역할 때 보니까 예배 중간에 왔다 갔다 하고 말이지요. 또 목이 마르니까 가서 커피잔을 들고 또 중간에 들어오기도 하고, 옷도 정말 그냥 반바지 입고 예배 드리고 슬리퍼 신고 질질 끄면서 들어오고. 근데 그들은 그게 문화인가 봐. 그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들. 우리로서는 어른들이 볼 때는 좀 건방진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아무튼 그들이 이렇게 보는 모습들도 보고. 또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NCD를 함께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셀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부흥한 교회들을 이렇게 탐방도 해보면서 이야, 그 살아있는 예배에 대한 그 모습들을 이렇게 막 느낄 수 있는, 딱 앉아만 있어도 막 은혜가 넘치는. 그러니까 이 이제 예배당도 좀 이렇게 좀 다 다르고 또 이렇게 조명 같은 것으로 이렇게 참 잘 돼 있는 모습들도 보고, 하여튼 그런 모습들이 참 이게 은혜가 되고 하여튼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여러분 볼 때 좀 이게 젊지 않습니까? 몇 살 때까지 젊은 거지요? 예,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옛날에는 이렇게 좀 클래식풍이었다면 요즘은 또 재즈풍이 좀 이게 많은 듯한,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모습. 사실 여러분 이게 찬양을 떠나서는 이 젊은 세대와 함께 호흡하기가 쉽지 않은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라면 늘 아이들은 이게 귀에 이렇게 뭘 꽂고 있습니다. 이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요.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꽂고 하는데 여기 있는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이 들려요. 그래서 얘들은 한 번 할 때 그냥 3가지 일을 같이 하면서도 막 소화할 수 있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들에 맞는 노래들을 부를 때 또 오게 되어지고, 이렇게 발도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던 지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 말씀 같은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의 감성적으로 주님을 느낄 수 있는 이 찬양도 참 이 나쁜 것은 아니겠다. 주님이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이 아름다운 예배와 이 찬양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자, 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6일 동안에 우리 삶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한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해보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정말 어떻게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준비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접해보고 이런 것도 접해보니까 제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마음에 정말 예배를 좀 잘 드리고 싶다. 이 예배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좀 싶다. 정말 은혜가 있는, 기쁨이 있는 이런 예배를 좀 드리고 싶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는 좀 예배를 드리고 싶다. 감격을 좀 누리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있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2종류잖아요.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누가 드리죠? 우리가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같이 하면.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이 호흡이 착 맞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오늘도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기도회로 모였지만 주 앞에 또 예배 아닌 예배로 주 앞에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예배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또 비전의 역사와 사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습니까?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이 예배는 그냥 오면 안 돼.
우리 어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기쁨으로, 기대하면서 정말 이렇게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도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 생명을 걸고 예배 드리셔야 돼. 이 한 번의 예배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여기서 또 아멘을 안 하시네. 자, 한번 따라해봐요.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인생은 바뀔 수 있다. 시작. 네, 우리는 다 달라요. 다 달라서 이런 형태의 예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한 형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배 인도자로 주께서 세워주셨으니까 함께 예배를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다듬으면서 이렇게 주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이 함께 기쁨으로 함께 동참하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인사하십시오.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립시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에 승부를 걸으세요. 한번 따라해봐. 예배에 승부를 걸자. 여러분 제가 다른 데 가서 이런 교회 학교 교사들이 모인 곳에서도 제가 강의를 하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에 또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교회 학교의 예배를 살려야 된다. 예배 신방, 전도,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예배를 살려야 된다. 예배가 죽으면 그건 안 된다. 우리는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오는데 이 교회는 예배당이잖아요. 예배당. 교회당이잖아요. 자, 그러니 예배가 죽으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져요. 여러분 예배에 영감이 넘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가 넘치는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막 차고 넘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가면 기분이 좋지요. 그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 아닙니까? 근데 예배를 끝나고 답답하고 힘들어지고 얼굴도 안 펴지고 그러면 은혜를 못 받았던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배를 주께서 받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끝나고 보면 알아요. 우리가 정말 질 건 지고 딱 쥐고 딱 가는지 또 이렇게 다 일어나서 가는지 아니면 이게 끝나도 늘 이게 비실비실 하는지. 그럼 우리가 주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예배하는 자들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네? 그리고 교회도 오는 많은 예배자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교회도 목사를 비롯하여 모든 스태프들이 정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정말 똑바로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전 그래서 예배는 영감 있는 예배이지만 그 예배를 위해서 그냥 준비 안 한 채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다. 이건 안 됩니다.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하면 괜찮아요. 근데 준비를 안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하면 안 돼. 준비를 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설교자도 잘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여기 있는 모든 예배를 돕는 모든 분들도 잘 준비되어야 되지요. 여러분, 요즘은 음식이 맛있으면 차를 타고 10분, 20분, 30분 가지 않습니까? 이 원주는 특이해서 차 타고 20분만 가면 그렇게 멀어?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끝과 끝이 20분 걸리는데 20분을 가서 밥을 먹으면 얼마나 여러분 먼 거리겠어요. 원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거기 가보면 다 쓰러져 가는 집이야. 정말 벌레가 나올 것 같아. 근데도 불구하고 막 사람들이 막 줄을 지어서 막 기다리고 또 그걸 먹으려고 대기석도 있네. 대기석도 거기 앉으라고. 딱 가면 자리가 없어. 다 차서 벌써. 근데 먹어보면 이 하나의 이 손맛에서 나오는 이 김치 맛, 이 된장찌개의 맛, 좀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게 몰리잖아요. 몰리는데 보면 특별한 게 있어.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예배를, 저는 이제 예배를 솔직히 이런 예배를 맛보고 이런 예배를 맛보니까 이런 예배는 안 된다. 이런 예배는 안 된다. 썰렁한 예배는 안 된다. 정말 은혜 있는 예배를 하고 싶으니까 저는 이 충전기가 좀 떨어져 있잖아요. 조금. 한 3분, 5분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저쪽에 아파트 있는 자리하고 한 5분도 아니죠. 차 타고 오면 뭐 3분 정도 떨어져 있는데 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 속에 이렇게 음식점이 맛있는 데 있어서 우리 차를 타고 그냥 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갈 때는 한 사람이 아니라 막 10명씩 가, 20명씩 가는 거예요. 가보면 막 차가 꽉 차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는 어떻게 떨어져 있는데 잘 될까 막 제가 연구를 해. 교회와 식당의 비교. 도대체 어떻게 이 식당은 잘 될까? 정말 저는 늘 그런 게 궁금해. 저는 지나가면서 문구, 색깔, 모양 이런 것 보면 야, 참 좋다. 저것을 어떻게 우리 교회와 접목을 시킬까? 이런 데 늘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는 이 뭘 봐도, 어떤 단어를 봐도, 이렇게 이제 봐요. 자, 그렇다면, 저 식당이 산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된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음식이 맛있든지, 서비스가 좋든지, 주인이 좋든지, 또 아니면 뭐가 좋든지, 아무튼 몸에, 일단은 맛있어야 돼. 맛이 없으면 안 돼. 맛있어야 돼. 그러면 이 교회가 정말 맛이 있어야 되겠다. 맛이. 예배가 맛이 있어야 되겠다. 아무리 사람들이 모였는데 말씀이 이제 음식이라고 친다면 맛이 없으면 되겠는가? 맛이 있어야 되니까. 어때요,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가요?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하면 할 이유는 없고, 아무튼 이게 맛있어야 되겠다. 맛있어야 되겠다. 요리를 잘해야지 그냥 똑같은 밀가루 먹어 그러면 이게 먹겠냐. 이 말 잘해서 자장면을 만들면 여러분 좋아하시지 않겠냐. 냄새도 나고 말이지. 너무 맛있고 척척 달라붙고 막 그냥 강요를 안 해도 그냥 아멘 함께 은혜가 정말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목사가 이 보통으로 준비해서 되겠냐. 이게 대충 해갖고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음식이 맛있는 거예요, 일단. 음식이 안 맛있으면 가겠습니까? 음식이 맛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돼, 말씀의 은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말씀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똑바로 해야 되겠다. 어떻게 준비 안 하고 어떻게 설 수 있냐. 여기 와서 어떻게 3000% 빠져갖고 이 얘기에다가 저 얘기에다가 생각나면 이 얘기하고 그래갖고 예배가 되겠냐. 지금 성도들이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고 이분들이 지금 말씀을 처음 듣는 예배 아니고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설교를 듣는 분들인데 척 보면 알지 않겠나. 자, 그래서 딱 보니까 또 거기는 여러분 종업원들과 사람들이 돼 있어. 그러면 벌써 이 손님들이 여기는 내가 이렇게 종으로 취급되는 게 아니라 꼭 왕비로 나를 섬기는 것 듯한 그런 서비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안내원 하시면서 거만하게 주보를 주시면 안 돼. 네? 정말 이렇게 단정히 차려입고. 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밝은 얼굴로 안대위원이 인상을 쓰면 이 교회를 막아버리는 거야. 교회 오고 싶어하는 사람을 막아버려. 그러면 안 돼. 얼굴이 밝아야 돼. 밝은 얼굴로 하고 목소리도 좀 예쁘게 내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아니 고개 숙이는 것이 뭐 이렇게 어렵다고. 뭐 이렇게까지 숙일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어서 오시라고 환영한다는 의미로 그들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나와서 영접하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그래서 요즘 이렇게 써있잖아요, 세상에. 고객 감동. 고객이 막 감동을 하는 거예요. 와, 딱 왔는데, 딱 오니까 말이야. 그냥 아무것도 안 사도 서비스로 그냥, 무슨 차를 드릴까요? 또 차를 딱 갖고 오는데, 이 차가 그냥 종이컵에 맹물이 아니라 컵도 굉장히 세련되어지고, 또, 내용물도 이게 그냥 사서 한 게 아니라 그 주인이 냉장고에다가 다 보관하는데 이게 20년 묵은 산산물이란 말이지, 이게. 예를 든다면 하여튼 그런 것들을 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니 받는 사람이 싫어할 리가 없지요. 예? 고객 만족을 하는 거야. 이야, 만족스럽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돼. 교회는 이 성도들의 이 만족과 성도들의 이 감동을 주면 안 되고 거기를 더 이상으로 올라가야 돼. 그래서 이 고객 졸도의 시대가 돼야 돼. 고객 졸도. 그래서 성도들이 이 교회 오면
만족을 해야 돼. 앉아있어. 막 교회 오자마자 딱 오는데 주차장 될 곳이 없어. 오고 싶겠어요, 여러분? 이 중에는, 새가족 중이나 또 오신 분들 중에는 여러분, 교회 갔는데 주차장이 될 곳에서 빙빙 돌다가 다른 교회 가신 분들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많다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 어느 교회 가봤는데 차가 될 데가 없는 거야. 누가 나와서 안내를 어디다 대라고 말을 하지 않아. 그리고 안내가 있어도 완전히 이 오는 성도들을 고객으로 이렇게 모시지 않고, 여러분, 백화점 가면 예쁜 그 아가씨 2명이 모자 쓰고 예쁘게 딸랑딸랑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보고 여러분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내위원들이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저기 가세요, 저기 대라고요 하면서 또 큰 소리쳐, 안내위원이 또. 그러면 이 처음 온 사람은 도대체 이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이게 두 손으로 해도 될까 말까인데 막 손가락질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 그게 무슨 고객이 정말 기분 나빠서 졸도하겠어. 지금 제가 졸도란 말은 기분 좋아서, 성도들이, 새가족들이 만족을 하고, 그래서 딱 오면 벌써 딱 돼 있구나. 새가족 실은 벌써 제일 가깝고 제일 좋은 곳에 대지 말라고 그렇게 막 써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여기 안쪽에 대고 또 이렇게 또 바깥쪽에 대고, 알겠지요? 그래서 올 때부터, 그리고 차를 딱 대서 딱 이 교회 문에 딱 들어오면 벌써 교회가 밝아야 돼. 여러분, 교회는 교회가 어두침침하면 안 돼. 교회는 밝아야 돼. 그렇죠? 아니, 지금 눈도 침침한데 안 보이는데 이게 어두워갖고 되겠습니까? 이 밝아야 돼. 사람이 있는 곳은 밝아야 돼.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해야 돼. 교회가 따뜻해야지. 교회가 춥다 그러면 시험 들어. 이 교회는 안 되겠다. 아니, 우리는 뭐 추워도 뭐 더워도 상관이 없어. 어차피 나오실 분들이잖아. 어차피 뭐 순교할 정신을 갖고 나오실 분들이지만, 이 오시는 분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 이거 재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와서 하여튼 주님을 뭐 만나서 하여튼 변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교회는 계속해서 그런 서비스를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제공해야 된다라고 이 연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따뜻해야 돼.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들이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어요. 교회를 갈까 말까 갈다는데 어제 굉장히 추웠어. 예를 들어서 요즘은 지금 따뜻해요, 지금? 아유,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따뜻해야 돼. 그리고 여름에는 좀 시원해야 돼. 여기 왔는데 그래서 막 갈등하다가 안 갈래. 그럼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오고 싶은 교회, 여러분, 충정교회는 오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를 안 가고, 왜? 집보다 교회가 더 좋은 거야. 사람만 좋은 게 아니라, 목사님만 좋은 게 아니라, 여기 모든 게 다 좋아. 여기서 밥을 먹으면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안 그래요? 또 뭐 차를 마셔도 너무너무 좋고 행복한 거예요. 그냥 들어오자마자 딱 하는데 이 찬양팀이 딱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야, 준비가. 그리고 하여튼 찬양하는데, 찬양의 실력도 괜찮아. 벌써 마이크 시스템이, 지금 마이크 잘 들리죠? 그래서 찬양팀이 호흡이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서로 이게 막 삑살이 나고, 서로 호흡도 안 맞고, 화음도 안 맞고, 마이크도 안 나고, 직직 소리 나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화면도 지금 착착착착 잘 나오고, 이 영상과 또 이 음향과 이 PPT가 잘 돼서 착착착착 넘어가서 호흡이 맞추고 자연스럽게 딱딱 되어주면 좋겠지요? 사실 저는 이 충정교회가 이 원주 땅에는 최소한 정말 좀 이게 좋은 정말 모델이 되어지고, 모델 되려면 정말 앞서가는 교회가 되어지고, 모든 면에서 말이지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함께 찬양을 딱 부르면 딱 들어오자마자 벌써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가 벌써 딱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 느껴야 돼. 그런 걸 느껴야 돼. 그래서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부단히도 기도를 해야 돼. 주님, 정말 주님이 임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합당한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함께 예배하면서 다 오자마자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정말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면서 정말 내 마음, 내 눈에는 이 눈물이 흐르는지 좀 흐느끼도 있고, 그래서 그냥 손수건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예배, 그런 예배를 도대체 언제 들어보셨어? 그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이 있고 충만한 은혜가 있고 너무너무 내 심령이 막 살아서 역사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내 자아가 내 잘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뜻과 계획과 목적들이 막 드러나고 찬양을 하면서 본인도 은혜가 되어지고 이 장로님들도 기도하실 때 좀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준비된 기도 좀 이렇게 예배의 특성에 맞는 기도를 좀 잘 드리고 감동 있는 기도를 한 2분 정도 주여 여기 처음 고백합니다. 3분이 아니고 2분 정도로 조금 줄여서 왜냐하면 그 기도 시간에 여기 청중들이 새가족들이 모두가 다 은혜를 받으면 괜찮아. 5분이라도 괜찮아.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되면 괜찮아. 그런데 이 기도 시간이 되면 이상하게 눈을 감으면 잠이 와. 신기하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을 딱 떠. 그래서 그냥 절호에 잠잘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기회가 오고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그리고 한 순서가 지나가면 뜸이 있으면 안 돼. 가면 안 돼.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잘 진행되어지고 이 말은 말이 없으란 얘기 아니야. 말을 해도 괜찮아요. 다음 순서 말을 해도 괜찮아요. 그럼 준비했다가 딱 해서 바로 또 착 하고 기도 시간가 뻔히 아는데 왜 나와서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또 마이크도 미리 좀 보고 어떻게 켜야 되는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이걸 이렇게 돼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돼야 되는지 좀 보고 좀 미리 준비하고 소리 안 나도록 서로 좀 맞고 이래야지 서로에게 호흡이 좀 맞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회자는 사회자로서의 역할을 좀 잘 감당하고 기도는 기도자의 역할을 좀 감당하고 설교자도 잘 마찬가지고 광고도 정말 우리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제는 이제 영상 광고 쓰고 좀 여러분 성우 모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좀 해서 쫙 영상으로 좀 띄우고 중요한 것만 제가 다 이렇게 또 광고하고 헌금 위원들 잘 들어. 헌금 위원들. 주일 예배 말고 헌신 예배 같은 때 말하는 거예요. 헌금을 뒤에서부터 걷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헌금 시간이 되어지면 앞에 딱 서 있어 벌써. 딱 서 있어, 쫙 서 있어. 이렇게 딱 서 있고 찬송을 부를 때 쫙 나와서 딱 서 있어. 4명이면 4명. 보통 2명인가 4명 딱 서 있고. 그리고 찬송을 불러. 그리고 이제 후렴 부분 정도 되어지면 여기서 천천히 앞에서부터 딱 나가는 거예요. 뒤에서 이거 그러지 마요. 착착 이렇게. 헌금도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체계 있고 조직적으로 착착 되어지고 그렇게 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부분도 축도가 끝나면 우르르 나오지 마시고 딱 봐서 줄 서 있으면 기도를 더 하라는 주의 사인인가 보다 그러면서 기도를 또 하고 여기서 또 인사하고 악수하고 서로 교제하고 천천히 나오세요. 천천히. 저도 주일날 막 수하기 바빠. 여러분들을 또 제가 다 또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충정교회 이 예배에 아주 그냥 정말 VIP 고객으로 오셨는데 제가 여러분 정말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참 고맙다고 인사하고 잘 존중하고 이렇게 해야 될 제 책임이니까 여러분들 섬기는 건 제 해야 될 책임이니까 천천히 나오시고 또 뭐가 있을까? 하여튼 뭐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게 다 준비되었나 보고 그래서 예배 전에 30분 전에 우리 준비한 사람들은 자기 거 한다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이크는 똑바로 위치가 가 있는지 이 모니터는 위치가 가 있는지 이거 옆에가 이 잠깐 틀어지고 있어. 틀어지면 안 나오는 거야. 이걸 딱 해서 이게 틀어져. 뒤에 꽂는 거 있거든요. 이걸 잘 해놔야 돼. 정확하게. 안 그러면 이 소리가 잘 안 나가. 점검을 하고 여기는 있는지 이 또 최 목사는 또 물을 많이 먹어. 나는 물 먹는 하마인가 봐. 아무튼 물을 많이 먹어. 철야 때는 금요일 날은 이 물 한 컵 갖고 모자르더라고 또. 뭐 찬송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있어야 되고. 하여튼 여기 깨끗한지, 여기 깨끗하게 자기 거 자기가 다 간수하고 또 준비해서 또 하고 끝나면 또 싹 치고 깨끗하게 하고 늘 그래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드리고 싶어. 그래서 들어올 때 나갈 때가 정말 달라지고 이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새가족들이 딱 왔을 때 이야 준비되구나.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막 등록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등록을 안 할 수가 없어. 뭐 여러 교회를 가봤지만 이런 교회를 맛볼 수가 없거든. 성도들의 얼굴을 딱 보니 인상 쓴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보는데 한 분도 안 계시고 다 얼굴이 밝고 막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그냥 막 은혜가 있고 말이지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정말 주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예배. 원주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 충정교회 예배 가장 은혜로운 예배, 가장 은혜로운 예배. 어떠한 특정한 틀은 있지만 그것이 거기에 또 매이지 않고, 그러면서도 또 너무 전통으로 빠져서 답답한 예배가 아니고, 정말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여러분 또 너무 세련된 나머지 어른들이 또 못 쫓아오는 예배가 되면 안 되지요. 참 이것들을 절충해서 할 수 있는 예배. 정말 여러분, 시대가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만 좋다고 되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을 끌어안는 교회가 되려면 문턱을 낮춰야 됩니다. 문턱을 낮춰야 돼. 새신자들도 올 수 있고 새가족들도 올 수 있고, 여러분 젊은이들이 안 오면 여러분 주일학교가 되겠습니까? 주일학교가 잘 되면 주일학교를만 또 잘 돼도, 반대로 얘기하면 정말 우리가 여러분, 제가 그 식당 위에를 올리고 싶어요. 사실은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정말 유치부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 공간, 또 이 청소년들 공간, 여기는 지금 사택이 없으니까 다 불 끄고 빨리 또 가야 돼. 다 아침에 또 소리도 삥삥 나야 되고 딱 빨리 꺼고 다 나가야 돼. 또 새콤하고 나가야 돼. 아무도 없어. 그러니 이게 참 이게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뭐 제가 그러잖아요. 다음 세대 말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애는 유치부 애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아동부 아이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도대체 이 충정교회가 이 자기들 다음 세대에게 해준 게 도대체 뭔지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이상하죠? 부모는 해준다 그러는데 자녀들은 전혀 피부로 못 느끼고 있어요. 어른들은 해준다고 말은 하는데, 여러분 학생들과 그냥 이 교회, 주일교회에서는 전혀 이 교회에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못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의 문제로 자꾸 몰아붙이면 안 되고 우리의 문제다. 더 많이 저들을 섬겨야 되고, 저들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되고. 여러분, 다음 세대를 붙잡지 않으면 30대 사람들이 안 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40대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럼 30대, 40대는 중요하고 어른들은 안 중요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있는 교회라면 우리 정도만 만족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고 그들이 이곳에 와서 감격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예배를 저는 막 이렇게 끝나고 나면 막 평가를 합니다. 좀 우습지만 기획을 하고, 잘못된 분들을 또 고치고 더 정교하고 더 아름답고 더 온전하고 더 하나님에 합당하게 예배하는 그런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의 충정교회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